6월 30일 시편 86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이 시는 시편의 제3권에 해당하죠. 73편에서부터 89편을 시편 제3권으로 묶어두고 있죠. 그 시편 중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러한 표징을 그 교만한 원수들에게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먼저 시인은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계속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자신의 끼니조차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가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가난과 궁핍,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환경적 가난과 궁핍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은 귀가 없으시죠. 이것은 신인동용론적 표현입니다. 마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들립니다. 주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그 귀를 다윗의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고개를 숙이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들어주소서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니 내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 이러한 특성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관심 있게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속에 몰려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왜 내가 경건하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의미는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은혜 베푸신 자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규정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내 주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거기에 화답하는 그 대답이죠. 내 주 하나님, 내 주,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구원해 주셔야 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에서 이 주여라는 부르짖음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라는 것, 아도나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보호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 의무가 있듯이 역시 주인도 종에게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특별히 영혼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 가련한 처지를 주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한 영혼이 가지는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어서 시인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선하사, 선하시다는 토브이죠. 주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 선하심을 알기에 시인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선하시기에 또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 인자라는 헤세드, 이것도 역시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인자함, 주님의 사랑. 그런데 그것이 변하거나 수시로 바뀌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죠. 6절에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역시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가 환난 날, 인간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죠. 다윗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도전과 그 핍박이 생명을 위협받아야 하는 순간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그 주께 환난 날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인은 주님과 더 가까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은 오직 주님 한 분 유일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직접 찾아오시며 또한 그 자취와 흔적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참으로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시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 다윗은 참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인은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죠.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리기에도 지금 바쁘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놀랍게도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환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나의 인생길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행하는 인생길 되게 해주십시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 일심이라는 나누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전심이라는 온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어느 한 구석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깊은 소울,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웅덩이, 그래서 지옥이기도 하죠.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소울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위기,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고 있는, 인도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 일심과 전심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 이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14절에 이제 다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대적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포악한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한다는 것이죠.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스스로 다윗 자신은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사실 이 15절은 주님의 성품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기대어서 호소하는 거예요. 긍휼, 라함, 이건 자궁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 했어야 되죠. 진실, 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시다라는 것이죠.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죠. 그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어떤 그 히브리 노예가 있다면요, 그 종이 또 누군가 여종과 혼인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종이 되는 것이죠. 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주의 종입니다. 여종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날 때부터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sign입니다. sign.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은총의 표적,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신 표적을 저 나를 대적하는 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저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도 드러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바로 이전에 묵상했던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이 사울을 앞에 두고도 죽이지 않고 2번씩이나 살려주죠. 이거 정말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그것도 대표적인 표적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사 대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조차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사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 일심과 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때가 되는 것이요.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쫓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셨을 때 놀라운 표적으로 주님을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은총의 표적을 보이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저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서부터 큰 부르짖음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